부활절 제3째 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낸 주의 백성된 우리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겸손히 모든 죄 허물을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삶을 드리.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네. 내 삶의 주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위에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네. 내 삶의 주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삶을 드리. 날 살피시는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가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주의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나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주 얼굴 내린 주 품에 주의 선하신 그림자신 내 평생에 늘 함께
떠나시니 나의 주 얼굴 가린 죽음의 안길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길 주 얼굴 가린 죽음의 안길이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가 그들이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듯한 날 험한 돌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는 천국에 들려올라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가 그들이 미련하고 약하다 그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오라 오라 우리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모든 산에 오고 주의 말씀을 살래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온다 하나님의 전에 이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시 모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기도해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렘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미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이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려 너희는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허락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님은 나를 좋아해 나를 위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이 없이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날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해오는 시간이 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주시옵소서. 이위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래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이 땅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으로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목마른 심령도 새롭게 소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나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목회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영적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또한 지구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 주일학교와 교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님만을 섬기는 손길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지러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선교와 구제연금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가 비전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기 원사님과 제 집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프로그램은 쉽니다. 여성교회 관악지방연합회 개사회가 2시부터 신림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1시 한 반경에 출발하도록 이렇게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참으로 함께 가실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에 4번을 보면은 감리사배 탁구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우리 서울관광대학교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체육관에서 탁구대회가 열리는데 꼭 탁구 선수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도 준비되어 있고 회원권 추첨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면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동식 세례식과 성인 세례식을 함께 거행할 것입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 특히나 또 아이들, 아동, 어린이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 근본에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요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묵상할 요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시편 145편 19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단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녀 많은 것이 힘이요 재산이었던 시대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든 딸이든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75세라는 노년에 접어든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재미없는 지루한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저 남의 집 아이들 뛰어노는 것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려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뭐냐?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은커녕 말입니다. 자식이나 주시지 무슨 큰 민족까지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둘째 약속은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말도 안 됐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온 세계에 퍼져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후손이 바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조상적부터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8절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살고 있던 땅, 자기가 태어난 곳, 아버지 집, 다른 말로 말하면 일가 친척들, 형제들이 살던 그곳을 떠납니다. 1절에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은요, 사실 그곳이 어디인지는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000년 전에요. 법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힘이 법이었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함께 살던 형제들, 그 친척들,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노부부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이끌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도적 때라도 만나면은요, 강도 때라도 만나면은요, 나만 할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앞일이 예측되거나 계산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계산이 전혀 안 되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단 300명의 병사만 주셨어요. 근데 그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서는요, 수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이 넘는 적들,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라니, 그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요. 순종의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또 한 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한창 잘 자랄 때, 그래서 어린 소년의 티를 막 벗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데려가서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녀라고는 그 하나밖에 주지 않으시고는요, 하나밖에 주지 않은 그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큰 민족이 되어야 할 씨가 될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씨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쏙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콩이 팥이다 해도 믿는 거예요. 팥이 콩이다 해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시편 81편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81편 8절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에 있어서요 200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취 불가능이라고 여기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온 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태까지 65세가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한 부인 사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의 배는요 불러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갈 것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의 배는요 불러오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러다 내가 아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만은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들을 낳기는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의 사이에서 난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는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 하면서 제쳐놓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믿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또 5년이 더 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후 2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속았다고 하고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서 딴 여자를 찾든지 딴 방법을 찾겠지요. 그러나 믿으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 1년 후에 바로 주었다고 해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1년 후에 아들을 주었거나 10년 후에 아들을 주었거나 20년 후에 아들을 주었거나 아들을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열을 주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때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온 가족과 함께 120년 동안 인내하며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전기톱이 있습니까? 쇠톱이 있습니까? 쇠망치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그 배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길이가 175m예요. 지금의 항공모함보다도요 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거의 6,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무엇으로 그걸 만듭니까? 돌칼, 돌도끼, 돌망치, 돌대패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비웃습니다. 코숨쳐요. 미쳤다고 상대도 안 해줘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배를 만드는 120년. 그게 인내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게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인내가 더 요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요, 천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을 받아서요, 무너지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정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이죠.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한 예화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예화를 좀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 자기는 집을 팔면 그 집값이 오르고 땅을 팔면 그 땅값이 오르고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도 떠나면 그 직장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하시면 아내가 잘 되겠네요. 참으로 농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참으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분명 그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고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여유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분별의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열매를 자기가 따게 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얻어 제 집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인내해야지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먼저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는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곡식은요,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이러다는 망할 것 같지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인내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이 붉게 익히기 위해서도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와 무설이 내리는 며칠 밤, 정말 따가운 햇볕 등 이런 것들을 인내하며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추는 붉어지는 거예요.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때로 너무나도 인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계산이 안 돼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내하고 있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대추가 익어가고 있듯이
대추가 둥글둥글해져 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텐데,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은혜가 되돌아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고향, 형제들이, 친척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을 거예요. 지워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요,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란 말도 되지만은요, 또 하나는요, 믿음의 샘플, 믿음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그 믿음이 바라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고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갖지 못했고, 하나님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어떤 어려운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참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닮은 믿음 갖고 하나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때 나의 마지막을 바로 그 십자가 하시니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내 삶의 고사리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것 중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며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며 기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겸손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어서 어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악한 자들도 질병도 사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선교와 구제연금 주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몸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마음 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